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인데 1장 1절과 1장 17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어떤 책입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알기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대충 상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 그렇게 상상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상해서 믿다 보면 거기에서 우상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보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 성경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우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족보 이야기부터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총 42대의 계보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등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문이 훌륭했습니까? 그의 혈통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잘 이어져 오다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자랑했을 뿐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고 그 결과 나중에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은혜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든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 족보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 때에 와서 이루어졌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유독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 족보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2번 아니면 1번 등장해요. 하지만 다윗의 이름은 이 족보에서 5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비교해 보면 비슷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왕의 계보에 따라 태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조상들이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나단, 맏다다, 멘나 이런 분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왕의 계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족보가 다를까요? 둘 중에 어느 족보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복음서가 족보를 통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 즉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것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서민들을 대표하는 목동들이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두 복음서 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증언하지만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전체 족보를 14대씩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구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14대씩 3번 나누어서 구분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를 표기할 때 알파벳을 가지고 수를 표기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알파벳은 1, 두 번째 알파벳은 2, 뭐 그런 식이죠. 이것을 게마트리아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 알파벳으로 유대인 알파벳으로 표기해 보면 그 수가 다 더하면 14예요. 그러니까 14대씩 나누면서 3번 반복하는 거 이게 뭘 말하는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족보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위에 등극하십니까? 어떻게 왕위에 오르십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달림으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죄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자리가 왕위에 등극하는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들을 통해서는 그 왕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족보와는 대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희생의 왕, 섬김의 왕,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그렇게 비중이 큰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요? 먼저 이 여인들은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그 혈통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헷사람의 아내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가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피만 흐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왕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이 귀신에 들린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빵을 들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해 일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도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는 핵심 구절은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다 품으셔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모든 민족이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다들 문제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다말은 자신의 혈통을 잇기 위해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참 힘든 일이에요. 말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라합은 여리고 땅에서 창녀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룻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그 기업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함께 간음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모든 죄를 자신의 품 안에 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권세가 크신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족보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음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은혜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완성하셨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마태복음을 세리 마태가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죄인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인한 왕이 아닙니다. 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가 진짜 왕이 오니까 진짜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가짜 왕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헤롯도 마귀도 군림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따라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셨는가 그것을 밝히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인, 그것도 죄와 수치로 얼룩진 이방인, 그 이방인마저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혈통으로 따지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그런 인생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차별이 많아요. 인종차별, 계층 간의 차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하면서 또 구별해요.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그런 구별을 통해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차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품었습니다. 이방인도 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품는 사람이 되어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라. 복음을 믿으면서 마음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마음이 넓은 사람 그리고 세상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3절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인도 품으셨습니다. 이방인도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넓은 품을 달라고, 넓은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따져봤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 그 역사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통치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만하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방인의 역사, 그리고 그 죄로 얼룩진, 수치로 얼룩진 그 역사를 다 품에 품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차별이 많고 또 사람을 구별해서 그렇게 차별하고 그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 모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복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